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 사역이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 또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가나안의 주요 지역들은 정복을 했지만 여전히 남은 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시작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남은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실 것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13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견고했던 성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의 주요 도시들을 다 이제 정복했죠.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고 또 육체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의 여호수아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능력이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초월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여호수아의 사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요, 하나님. 내가 남쪽에 그리고 북쪽에 주요 도시들은 하나님하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내 뒷사람이 해도 되지요.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사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이글론 족속,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가나안 동쪽, 남쪽,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 강한 족속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사실 쉬운 곳은 한 군데도 없었지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도전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한계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전쟁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의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9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소유나 성공, 그것보다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축복과 안식을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이나 환경이나 나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이런 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나이나 능력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업이 되십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남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